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 그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데, 사실은 바로 나사로가 이렇게 살아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로 가실 텐데, 그 이후에 바로 나사로가 살아나듯이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부활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듯이, 그쵸? 부활이 없다면, 그쵸?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활은 누구를 위한 부활이라면 우리를 위한 부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활의 목적이 사실은 우리를 위한 부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부활을 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께서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이 오늘도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오신 것처럼, 바로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거죠.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 당연히 우리에게 부활이 있는 거죠. 근데 거꾸로 우리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사실은 우리는 뭘 안 믿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바로 우리가 여기에서 보듯이 주님께서 원하셨던 게 뭐냐면 우리가 부활을 알기를 원하셨다고, 부활을 아는 것을 기뻐하셨다고요. 그래서 그 부활의 기쁨이 뭐보다 더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부활을 알고 그 부활이 있는 것이 뭐보다 중요하냐면 그 나사로의 죽음보다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봤을 때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게 내버려 두신 것은, 그쵸?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나사로의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그것을 주님께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다시 부활시키신 것은 나사로의 죽음보다 나사로의 이후의 부활이 더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을 허락하신 거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 오라비의 죽음을 보고 슬퍼하는 것도 주님께서 내버려 두신 거잖아요. 그 고통을 겪게 하신 이유는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쵸? 우리 가족을 잃고 그런 것의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고통이 너무나 크죠. 우리한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예.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 고통을 무시하시는 게 아니라 그 고통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라는 거, 그걸 정말 주님께서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제가 몇 번 그랬는데, 저는 장례 설교하는 거를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제가 눈물이 많아가지고, 제가 정말 친한 분들한테는 웬만하면 제가 장례 때는 그냥 참석은 하겠는데, 저는 하는 게 물론 해야 되지만 너무 힘들어요. 개인적으로 너무 슬퍼서. 제가 가족분보다는 때로는 더 슬퍼하는 것 같아서 눈물도 못 참고 참 어려워요. 그 고통이 너무 크거든요. 그런데 그 고통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부활의 그 소망, 그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거. 그쵸?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 부활의 그 기쁨과 부활의 그 영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대가를 치러 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버리는 권세도 있고 찾는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셔서 그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었고 너희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다. 그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것을 알면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오죠. 죽음이 끝이기 때문에 내가 이 죽음 이전에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고 그쵸? 죽음이 끝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 죽음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고 죄에 그쵸?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산다고요. 다 아닌 것 같지만 사실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거든요. 바로 그게 죄의 권세인데 그게 죽음의 그 권세지만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야. 너희들에게 이미 영원한 생명이 있어. 그리고 너희들은 그 영생이 이미 시작되었고 너희가 죽는다고 해도 그것은 너희가 죽는 게 아니야. 그쵸? 오늘 나사로에게도 말씀하셨잖아. 나사로 죽은 거 아니야. 자는 거야. 나 깨우러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치 우리에게 죽음은 그런 거라는 거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잠시 그것은 거쳐가는 하나의 문에 불과한 거죠. 잠시 우리가 잠에 드는 것뿐이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나사로가 다시 그 생명을 얻고 다시 그가 죽음을 두려워했을까요? 아마 나사로는 더 이상 죽는 게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미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신 그것을 경험했을 때 나사로가 그것을 두려워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돼요. 나사로는 내가 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고 자기 시체 썩은 냄새도 맡은 사람 아니에요. 나는 완전히 죽었다가 그렇게 주님께서 생명을 다시 주신 분이라면 내가 이미 시체가 썩었다는 것은 시체가 썩나 그쵸? 몸이 다 타서 화상이 돼서 뿌려지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쵸?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리아와 마르다도 그 오라비가 죽는 그 고통을 다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뭘 알았냐면 부활이 정말 우리에게 있구나. 정말 구약에서 있었던 약속의 말씀 그 말씀대로 정말 죽어서 부활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부활이 와 있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내 오라비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이 이미 와 있네 라고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통을 우리가 죽음 앞에 거쳐야 되고 질병의 고통을 겪게 되고 때로는 저도 그래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병이 아파서 그런 질병 걸리면 나는 참 두려운 마음도 저도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영생을 주셨고 우리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죽으면 우리가 부활도 어떤 모양으로 나타난다고요?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부활하게 된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죽음을 어떻게 하죠?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죽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걸 누가 죽으셨냐면 그리스도가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의 죽음이에요? 우리의 죽음이잖아요.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그 사망과 모든 그 징벌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은 누구의 부활이에요? 우리의 부활이라고요. 주님이 부활절에 우리가 부활하신 것을 기뻐하면서 주님 부활을 축하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주님이 그 권세를 이기셨지만 그 서로 우리가 부활을 축하합니다 라고 서로 축복해 줄 수 있는 건 뭐냐면 그게 누구의 부활이라는 거야. 우리의 부활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로 살아야 돼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데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렇죠?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제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깨달으면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를 알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로마서에서 제가 말씀한 거를 좀 한번 읽을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도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당신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나사로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고 정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와 같이 죽으시고 완전하게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죽음을 온전히 깨닫고 그분과 함께 죽은 것을 알고 이제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이제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부활의 삶을 살 수 있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이 죽음의 이 고통 있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얼마나 비통해 하시면서 주님도 아시잖아요. 이 두 자매가 슬퍼하는 거 보면서도 예수님이 정말 가슴 아파하셨잖아요. 근데 그 가슴 아파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것보다 더 귀한 영생과 부활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어떤 분들이 좀 잔인하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사실 죽음이 더 잔인해요. 우리들에게 정말 죽음만 있다면 그것이 더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리고 그 나사로에게 그 부활을 알게 하셔서 정말 주님 그것을 그들이 알 때 기뻐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갈 때 기뻐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나올 때, 그래서 우리가 죽고 마지막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때 그 날이 어떤 날이냐면 우리에게 영광의 날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광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부활의 그 소망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